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인식 전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문화다. 교회는 문화다.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또 신앙생활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 같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행하는 일상의 모든 일을 신령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상이 신령한 일이냐?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죄악된 땅에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그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일이고 신령한 먹을거리고 신령한 삶이었다. 바울이 과거 1500년 전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15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은 그냥 일상에서 먹고 일상에서 마시고 일상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15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과거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일상에서 보통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은 단순한 먹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마시는 것은 단순한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일상은 단순한 자연인의 일상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이고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15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의 삶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자와 교회가 먹고 마시며 행하는 일상, 그 모든 일들이 신령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문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만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도 문화가 존재하죠. 그럼 문화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문화심이잖아요. 문화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무질서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일정한 목적이나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의 양식이나 생활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여러 유산들, 자산들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문화라고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또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어떤 결과물들, 어떤 행동의 패턴들 이것들을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회의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기업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도 똑같은 동일한 목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여정을 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고 삶 속에 기쁨과 자유가 있고 감사와 평안이 있는 이 삶의 결과물이 있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 이걸 가리켜서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조직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사회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문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다. 이런 논리가 저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의 현장,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그 실천의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죠.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 헌신의 삶이 녹여져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성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문화죠. 문화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존재하죠. 그저 부지런히 헤엄을 칠 뿐이에요. 물고기가 깨끗하고 좋은 어항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을 깨끗하게 늘 갈아주고 좋은 또 먹이를 주고 그러면 그 물고기는 고민 없이 잘 자랄 거예요. 그러나 그 어항이 만약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또는 오염되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그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곧 죽게 되겠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다고 했을 때 좋은 문화, 건강한 문화, 거룩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 그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화 자체가 오염되거나 그 문화 자체가 그릇됐다면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존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화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더 좋은 문화, 더 건강한 문화, 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해요. 어항 속 물고기가 그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한 신자가 일생을 교회의 시간, 교회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문화고요.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신령한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어떤 동호회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곳이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중요해요. 그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령한 곳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떼는 말씀의 떡, 마시는 교제 잔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아,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교회는 신령한 것이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같이 공유하고 그 고백에 같이 동의가 되어질 때, 아, 그렇다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만남, 사귐, 교제, 나눔, 봉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일이고 신령한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신령함이 채워질 때 비로소 교회 밖에서도 그 신령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거나 또는 고백하거나 그것을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역시나 그의 영성을 동일하게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였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교회를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을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느 버스 기사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평생 버스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 그가 버스 기사들의 삶이, 물론 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시간 분초를 다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맞춰야지 도착 시간, 또 이게 너무 또 간격이 또 벌어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분초를 늘 이게 다투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은퇴 후에 비로소 세상을 세상같이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을, 은퇴 후에 세상을 세상같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 세상을 세상같이라고 하는 이 세상, 두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을 세상같이, 그러니까 이 전의 세상, 자기가 일하면서 막 바쁘게 하면서 또 자유 없이 고민만 가득하고 근심이 많은 삶, 시간이 쫓겨서 분단위, 그런 초단위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보지만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운전대에 갇혀서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이 희망적이지 않아. 세상이 늘 바쁜 것이고 늘 쫓기는 것이고, 아, 세상은 이렇게, 이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보는 그 세상이, 은퇴 후에 세상을, 제대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은퇴 후에 바라본 세상은 자기가 자유한 그 관점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여유적인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은퇴 후에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이 참 아름답고 인생이 아름답고 그 쫓기던 분초가 너무나도 귀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귀하고, 승객들이 계속 밀려오면 그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병원 의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환자 입장에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늘 환자를 받는 의사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겠냐고요. 오히려 일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한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 또 분초를 바라보니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세상을 세상같이 보게 되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조직입니다. 똑같은 문화권에 살아가요.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신령한 것이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신자 구원받은 그 신앙 여정을 함께 살아가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고백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겠는가.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고 누리고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늘 불완전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의 그 영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함께 참여하는 그 열정, 그 믿음, 이것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의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또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말씀에 떡을 떼고 밝아진 신령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거룩하신 창조주의 창조 세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감격과 환희는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라진 우리의 눈,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또 인식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연인으로서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과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적 문화유산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 문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집중.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 양식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오늘 작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내 공로가, 내 노력이, 내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전하시고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 아래 누려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신앙적 본질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성장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설 텐데 그것이 뭐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운동에 막 투자를 하잖아요. 취미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우리의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8절, 9절, 11절에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파괴하는 실패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음행한 자들이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활동이 다 우상 숭배예요.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과연 내가 믿고 갈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가 그 광야길에서 온전히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신가? 내 먹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내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인가? 나의 미래의 삶을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하면서 의심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왜 그러시지? 하나님 시험해요. 11절에 보니까요. 의심과 시험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건들,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건물이 없다, 응? 여유 공간이 없다, 응? 재정이 없다.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또 보내지고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순간순간 좀 이탈하고 순간순간 좀 착오가 있고 순간순간 좀 어긋날지라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 분이시고 그 채우신 산들, 바다, 이 모든 것들,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채워 넣으시고 또 그것을 운행하셔요. 한치 오차도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중국 교수가 울분을 토하면서 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신하오넨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좀 성토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대만에선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수님은 공산당,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사실 저희 집안은 공산당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우리 집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은 참 너무 좋은 정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교수가 강의 중에 그 질문을 받고 그 학생에게 이제 팩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무려 그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8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8천만 명. 일본군이 중국인을 학살했을 때 그 숫자는 2,1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지주들 200만 명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 300만 명을 죽이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질문하는 여학생에게 나중에 결말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지만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어떤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핍박하기 위해서 그 정권을 유지를 시키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나라가 본질이고 민족이 본질이잖아요. 의사들이 지금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로 지금 시위를 하고 또 뭐 의대생 숫자를 더 늘리냐 줄이냐 아니면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행위를 지금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더 할 수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방향 이게 본질 아닙니까?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편리하고 이래서 좋고 교회가 뭐 사이즈가 커서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고 힘이 있어서 좋고 재정이 많아서 좋고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빠져버린 그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국 공산당이 먹여줘서 당신 집안은 좋겠지만 그러나 중국 전체로서는 중국 공산당이 8천만 명 죽었는데 그 자손들은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를 하루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 형제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느냐. 제가 어떤 나라를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본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국가 권력은 존재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본질인 줄 알고 추구했던 것들이 비본질인 거예요. 비본질에 몰입되어 가지고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힘써서 싸우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그 교회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 것인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11절 내용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왜 3,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이야기나 2,000년 전에 기록한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를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눕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방식, 그 방식에 순응하여 복을 받던 그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유산, 영적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꿔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본질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개인에게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치 쌀, 톨은 다 따로따로도 있지만 그것을 으깨서 그것을 이렇게 빻아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떡을 만드는, 우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이듯이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또 의도하신 뜻이 몸인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머리에 순종해서 그걸 행해낼 때 이게 완전한 몸이지, 완전한 인격체고 완전한 공동체지,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인간이 아니죠. 이거 살았다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더 해가 되는 거죠. 뿌리는요, 깊이 내려야 그 나무의 생명력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에 깊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에 우리의 뿌리를, 우리는 자라는 나무와 같아요. 자라는 나무 같아. 그래서 얼마나 자랄 것인가, 얼마나 풍성하게 자랄 것인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아름다운 꽃을 낼 것인가.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요. 나무가 공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햇볕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물을 만들어내서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뿌리를 내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햇빛도 주시고 때로는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이 공급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문화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어항이 그 물고기가 어항 안에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좋은 문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문화유산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실천상 더 아름다운 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 가지.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 우리 교회는 이성숙한 분이 계시잖아요.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의 구별이 있어요. 비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나르시스트,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아.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평가를 자기가 다 받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쌀이 어우러져서 문져져서 밀가루 돼가지고 이렇게 떡이 돼야 되는데, 빵이 돼야 되는 거죠. 떡이 되든지 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돌멩이는 융화되지 않아.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돌멩이야. 그것이 돌멩이가 보석이든지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보석이 들면 그건 걸리는 거침돌이 되지, 이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기 주도적인 혹은 중심적인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서 다 같이 자신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구원하심,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예배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의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 아닙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내가 귀하면 당신도 귀하고 내가 아프면 당신도 아플 것이고 당신이 아프면 나이 아프고 이러면서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성숙한 분들이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숙한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중용을 유지하는 게 중용. 하나의 일에 그냥 너무 기뻐하거나 하나의 일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일비하지 않고 중용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마치 그분들은 쿠션과 같아. 쿠션. 펑 치면은 충격이 이렇게 하나 완화가 되잖아요. 쿠션과 같아. 그러한 분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그러한 목사, 그러한 장로, 그러한 권사, 그러한 안수집사, 그러한 집사님들, 그러한 우리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어느 누가 와도 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워. 아니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불을 품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얼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쪽 같은 그 뾰족한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아니 세상에서 길을 가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별의별 사건들을 다 만나잖아요. 놀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덤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막 난리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신령한 문화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어느 누가 오든 또 함께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삶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천상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신뢰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